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매여 있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시간이나 공간 안에 매여 있다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자연적인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또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이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은 저 세상 천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은 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이해하려 할 때, 또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하려 할 때, 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 하나로 가져오면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연계 안에 존재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고, 속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감관 너머에서, 오관에 의해서 터득되고 익혀지는 이 감관 너머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자연계, 그러니까 감관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초월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이 어떤 이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7장 24절이죠.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리적인 것들이죠. 로고스, 교리적인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나의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죠.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신령 교리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로 문자적인 뜻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또 그것들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듣는다 그럴 때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부터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대응합니다. 의지에. 그래서 의지 안에 의지에 속한 지각. 그렇죠? 자, 의지에 속한 지각을 듣는다 이 말로 설명되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생각 또는 사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로부터 눈으로 어떤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들, 또 이해에 속한 생각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로부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열매들이 있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응하고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뭐고 이해가 뭡니까?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여기 설명을 하자면, 의지는 우리 마음, 내가 사랑한다, 뜻한다, 뭐뭐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 사랑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에 속한 것과 이해에 속한 것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사랑 안에 있고 이해는 사랑에 속한 것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 안에 있는 사랑의 성질들을 이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결과 안에 있게 되는데, 이 결과가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의지와 이해, 결과 안에 있는 삶, 이 세 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를 하지를 못해요. 의지가 뭡니까? 그런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관념들, 개념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 어떤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당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음이 그러하니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데, 왜냐하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마음과 다르게 행동해?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생각으로만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래? 마음에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모방해 가지고 일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여야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이것이 분리되어서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장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 천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음에 속한 것들이 생각 안에 있고, 이 마음에 속한 것들을 생각이 도와서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있다니까,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결과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순종. 여기서 말하는 신령 교리적인 것들,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에 순종하는 자, 그것들을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자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한다. 또는 복종하는 자들은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것.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한다면 반드시 이해한 것만큼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자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은 선 안에 있을 수 없고 역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 그 가르침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자,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되어져 세워져 있다, 짓다. 집을 짓다, 세워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세워진 상태에 있다.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 안에 있다. 선한 마음 안에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남자와 같으니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은 아내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혜 안에. 또는 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세워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다 세워놓은 것이니까. 반석이 주님의 신령 진리를 뜻하고 속도에서는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반석이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 페트라. 근데 베드로가 믿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의지 안에 있을 때 시몬 베드로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듣고 행한다가 시몬 베드로를 뜻한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스럽다 또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총명하다, 이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 밖에 있는 것, 또는 선 안에 있는 것과 선 밖에 있는 것, 선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또는 진리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명백한, 명료한 또는 자명하다 그러는데, 자명한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자명한 상태, 조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는 힘이 없겠죠. 그렇죠? 비라고 하는 것이 거짓들을 뜻하고,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이 시내예요. 시내. 내가 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포타모스 강, 시냇물 뜻하는. 그러니까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노아 방주에서는 그것을 홍수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홍수, 황폐. 그러니까 거짓들이 응축되어 하나로 모여져 창궐한 상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에 속한 것들은 전무하고 온갖 거짓들로 창궐한 상태. 그것을 노아의 홍수를 했단 말이죠. 노아의 홍수.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운 자가 노아예요. 이 노아가 방주라는 말이 교회를 표징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서 의로운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태국 교회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안악 자손들에 의해서, 거인들에 의해서, 네피림들에 의해서, 이 네피림이란 말이 거대한, 큰, 광대한 이런 뜻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온갖 탐욕적인 악,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온갖 탐욕적이라는 걸, 키가 크다, 장대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온갖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태국교회가 멸망을 했죠. 멸망을 했어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멸절됐다 그 말이에요. 태국교회가 멸망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모든 것들이 멸절된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 가운데 있었다는 건데, 이 거짓이 홍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노아의 때의 홍수.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아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표징하는 건 다른 말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아라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재건되는데, 그것을 방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쌍씩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의지와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듣고 행하는 자란 말도 똑같아요.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 무엇이 진리야, 교리적인 것들이 의지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여기 둘이에요, 둘. 마음과 이에 속한. 둘이란 말은 문자적인 뜻에서 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쌍으로 이루어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이 하나로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으니 생각이 있고,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을 쌍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우리 의지 안에 있는 것과 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관능적인,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표징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 또 새들, 또 기는 것들 우리에게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수란 말은 그래서 형편한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온갖 거짓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창고란 거짓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 그럴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악, 유전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 파생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 비나 창수라고 하는 것은 곡해되고 왜곡된 거짓들이죠.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곡해되고 왜곡된 온갖 악과 거짓들. 그리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이렇게 구분되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선한 마음에 어떤 해나 위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가닥이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마음 안에, 선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깨달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행위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안에 난다면, 그렇죠? 속한 교리에 대해서 의지에 속한 깨달음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다. 어떤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고 시인하는 삶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 집이 그 마음 안에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모래라고 하는 것이 기역지의 온갖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한 뜻에서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역지의 무수한, 번성한, 또는 증대된 거짓,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의 뜻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역지의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 스스로 진리 안에 여기고 있다고, 진리의 지혜 안에, 진리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광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혜나 총명에 반대되는 말로 지금 어리석은 우둔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람은 우둔한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광기 안에 있는 것이란다. 무엇에 대해? 진리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체득되는 것이지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동안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내가 확증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삼가 같으니 이렇게 이 모래가 선한 뜻에서 기역지의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이거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다 바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말을 들은 줄 아노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라고 그러고 모든 자들이 너로부터 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바다의 모래는 기역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복을 받으자 이렇게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비가 온갖 거짓들을 가리키고 창수는 창고란 것들,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 집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해나 위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 무너짐이 심했다라는 말인데,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이 멸망, 푸토시스, 타락, 붕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선이 멸절된 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 악 가운데 있게 되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무너졌다는 말은 핍토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보면 무너짐이라는 단어는 푸토시스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딪혀 무너진다라는 유해를 당했다는 말, 유해나 해를 입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으로부터 무너짐이 심했다라는 말은 선이 멸절된 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언제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주님의 속사람, 곧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이와 같은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신령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로고스 이 말씀, 이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성했다는 거죠. 마침에 신령 지각했다는 것이죠. 마침에 깨닫게 됐다는 말의 뜻이죠. 신텔레오 끝내다 완료하다. 야,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교리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아셨다. 천정의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와 같은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 지각, 그렇죠? 깨달음 안 했다.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교리인 가르침들을 합리성에서 깨달았다. 합리성으로 깨달았다. 아, 이것이 천계에 속한 것들이고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구나. 이 말이 천계고 이 말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
마침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 무리는 기역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곧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지의 도금, 지식들의 도구로부터 이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을 돕는 것인데, 이 돕는 것이 무엇을 우러르냐 그랬더니 이 주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수용된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들이. 이 교리적인 것들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지식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 이와 같은 신령 교리들의 논란이, 상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가르침의 논란, 이와 같은 교훈의 논란이 에크프레소, 그렇죠? 놀랐다. 멋멋에서도 퉁 하고 맞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 교리적인 것들이구나. 이것이 천기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구나. 이것이 또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지혜나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이와 같은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 같은 거룩한 교리에 속한 것들이,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이 권위 있는 것과 같고 신령 능력 안에 있었고, 그것이 결코 진리들이 더럽혀진,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지 아니한 거짓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 거짓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권세, 능력, 통치, 능력 이런 뜻입니다. 권능, 능력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존귀와 권세 그런데, 존귀라는 말은 신령 선에 대한 설명이고, 능력, 권세는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데, 이것이 거룩한 진리들, 그러니까 신령 율법들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가리켜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데, 대제사장은 악을, 서기관은 거짓들을, 바리새인들은 악행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예요. 나 한 사람 안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 안에 있는 서기관, 내 한 사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렇죠? 제사장은 의지에 속한 것들, 서기관은 이에 속한 거짓들, 의지에 속한 악들을, 그리고 서기관은 이에 속한 거짓들을, 바리새인들은 행위 안에 있는 악들을. 세 개가 하나로 존재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진리,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구분되어서 나왔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주의 지배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역주의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기역주의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고와 같은 것들과의 다툼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되시는 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면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을 한 상태로 바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깨우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예수란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산에서 가리켰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도 하면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니까 산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 위에서 그래서 네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제자들이.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 같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었죠. 그 형제 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겉사람 안에서 태동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내려왔다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위에서 내려왔다는 말이니까 마음 안에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내려왔다는 말. 누가 주님 자연적인 사람이 지금, 또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령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산은 모두가 다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언덕이 나오는데 이 언덕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신의 산 그럴 때 신령 천적인 것,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따라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하는 것을 걷는 말씀의 뜻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 불로 임하셨죠. 신령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주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극내적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불로 내려셨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것에서 파생된 모세가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내려왔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 먼 것 아래에서 걷다. 이 바이노란다는데, 이 내려오다는 말이 카타바이노. 바이노란 말은 걷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순종, 기역지에서 비롯된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많은 무리, 많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나 진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크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선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응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흘러나온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에서, 이것이 수많은 무리란 말이 이런 뜻이고, 나는 단순하게 지식들을 가리킨 줄 알았더니 이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도 없다 한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건 사과야 엄마가 그랬단 말이죠. 엄마가 사과 모양을 보고 이거 사과네. 근데 이거 어린아이는 그 사과가 맛이 어떤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어디서 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 이것을 사과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중에 사과에 대해서 잘 안되니까 이것은 맛이 어떻고 처음에 익을 때는 이것을 무슨 풋사과 같이 파랗게 생겼고 좀 더 지나니까 이게 빨갛게 바뀌고 그때는 어떤 맛이 나고 어떤 것은 무슨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무슨 사과라고 나중에 안단 말이죠. 똑같아요. 무리가 지식들을 가리킨단다. 교리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을 지식들 그랬더니까 아 이것이 교리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종 또 순종하게 될 때 아 이것들을 가리켜서 교리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나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도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억지 안에 산다라는 말이 결국은 그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이 섬기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뜻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식적으로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대응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자적인 뜻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 대응하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그 다음에 흘러나온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라는 말은 뒤따르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복종 또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앞에서 우리에게 공부했던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신령 교리적인 것들이 어디 있었어요? 수많은 기억지, 지식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의지 안에 있는 신령천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 따르고 있었다. 순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순종하고 있었다. 따르는 무리가 있었더라. 그것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용의 목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엄청나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세요. 우리 마음은 의지가 있고 그것을 돕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이해, 그 성질을 드러내는 이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들 안에서 결과안에 있는 것인데 이 결과, 자연적인 것들은 지식들이 그것을 돕고 있다. 지식들이 그것을 돕고 있다. 도구들이다. 무엇을 우려를?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도구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의지는 주님의 지혜를, 사랑을 담는 것이다. 이해는 지혜를 담는 것이다. 또는 의지는 선을 담는 것이다. 이해는 진리를 담는 것이다. 어디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의지와 이해가 있고 그것들이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을 돕는 것들이 지식들이다. 그 지식들은 교리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신령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속한 것들을 돕는다. 따른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나병 환자. 그것들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나병. 나병이 뜻하는 표징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나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고유 속성에서 취한 것들이 인간 속성에서 취한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그 진리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사랑으로부터 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더럽혀진 상태에 있으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데 행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하니 그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는데 나병이 나왔는데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접근하다, 향하다, 가다 이런 뜻인데 교류나 적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이 나병 환자가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왔다라는 가까이 가다, 오다 이런 뜻인데 교류나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태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며 이르되. 이 절한다는 말은 겸비를 뜻하는 것이죠. 겸비. 프로스퀘네오라는 먼못을 향하여 입맞추다 이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절한다는 말이 먼못을 향하여 입맞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신령천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겸비 안에 있었다. 외적인 진리들이 애정 안에 있었다. 이 겸비라는 것은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시인. 그것이 겸비예요. 단순히 절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들은 오직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고 악한 것들은 모두가 다 나 자신 스스로도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겸비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을 할 때 겸비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절하며 겸비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자신 스스로에서 취해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군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겸비를 주었다. 절하며 이르되. 이른다는 말은 지각, 이해, 생각, 다른 말로 생각. 다시 말해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대한 가르침이고 지각이라는 것은 나 개인으로 볼 때 내면적인 생각들을 일컫는 말. 교리적인 것에 대한 생각. 내면적인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레고. 성경에서 이 말하다는 말이 아주 여러 군데 단어들이 다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데 A돈, A폰, 레고 아주 대표적인 세 단어입니다. A돈이라는 내적인 지각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적인 지각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A4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레고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다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이렇게 분별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내적인 지각. 마음 안에서 깊은 마음 안에서 마음이 애정에서 비롯된 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어떤 생각들, 내면적인 지각. 외면적인 내적인 지각. A 포인트라는 외면적인 내면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어떤 외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그리고 레고라는 말은 보다 외적인 것들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또는 가르침을 레고라는 단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한다라는 것은 주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성경에서 주여라는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가 신령선으로 주님을 표정하고 신약에서는
주여라는 말로 우리에게 바꾸어서 설명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원한다라는 말은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의지 안에 있다. 그렇죠.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에 대응한다라고 했으니까 신령 사랑 안에 있단다면, 신령 사랑 안에 있단다면,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원하시 사랑 안에 있단다. 신령 사랑 안에 있단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에고, 나를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 겉사람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고 속사람은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천개 그러고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교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화할 수 있나이다. 정화할 수 있나이다. 그렇죠. 정화할 수,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모독된,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단다면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도 모두가 다 더럽혀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화할 수 있겠나이다. 어디에 있다면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왜? 사랑에서부터, 사랑에서 말미암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랑과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단다면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돕는 기억주의 거룩한 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로부터 정화될 수 있지 않겠나이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안에 있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으로부터, 그렇죠? 이 손은 신령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으로부터 펼쳐져서 아래로 펼쳐져 가지고 임류됐다는 말의 뜻이죠. 임류되어서 뭐에? 그에게 되시니 전이됐다는 것이죠. 모독된 것들 안에 전이 됐다, 교류됐다, 됐다라는 말은 히포토마이, 만지다, 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이 전이 됐다, 그 능력이 교류됐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주님의 옷을 만지니 능력이 전이됐다, 병이 나았더라, 능력이 전이됐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이 전이 되어 치료됐더라. 성경은 이 병들은 모두가 다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병든 것들이에요. 다 병든 것들. 병들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으나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지옥 안에 이미 떨어진 영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여러 병자들은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병든 자들이 아니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병들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죽은 자들은 뭐냐? 이미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믿음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주님께서 못 살려요. 다. 주님도 못 살린다니까. 그들은 누구를 살리냐? 병든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들이는 자들을 살렸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에서 병들어 있다. 다시 말해 저 세상 속한 생명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저 세상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 말이라는. 부활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게 됐다.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됐다. 그것을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을 뜻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가 뿌리치다 죽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린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구루터기가 죽지 않았어. 구루터기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나무가 구루터기가 있었단 말이죠.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것은. 그런데도 나무가 나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루터기를 살린 거야, 구루터기를. 손을 내밀어 구르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원한다는 말이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 선에서 비롯된 것이죠.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것은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서 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서는 정화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정화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정화된 것들에 대한 것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서 정화된 상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 그렇죠. 레고. 이렇게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 그럼 그것들에 대한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자, 삼가라는 말은 번역을 삼가라는 말로 했는데 호라오란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레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 그 말이 아니고 레아라고 하는 건 레아야. 레아. 다시 말하면 보다. 어떤 것들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호라오 보다. see 영어로 see 보다. 이르다라는 말은 에이폰이라는 단어. 에이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에이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내면적인 지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앞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아닌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데서 정화됐는데, 그렇죠? 자, 그 반대의 것들, 다시 말하면 악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또 다른 말로 악의 겉사람은 또 인간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에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냥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내면적인 생각이나 이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함가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고 이르다는 말은 내면적인 것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문자적인 뜻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전자에 속한 것들에 반대되는, 그렇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내면적인 생각이나 이 안에, 생각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제사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신령 선 안에. 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너 자신이 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다. 보이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말은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을 표현하고 속도에서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제사장,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제사장 삼았다.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다만 가서라는 말이 인도하다 이 뜻이에요. 멋멋에 의해서 인도하다, 안내해가지고 제사장에 속한 것들을 안에 너 자신을 나타내라. 이 내 몸이라는 말이 헤아우트. 너 자신을 나타내라.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안에 너 자신을 나타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내면적인 생각이나 이해, 내면적인 생각이나 이해 안에서 잊지 말고 너 자신 그 가운데서는 잊지 말고 이제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너 자신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 여기서 내 몸 그러니 이게 헤아우트라 너 자신이란 뜻이에요. 내 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이 내 메모란 말이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내 자신이 어디에 있으니까 주님의 말미암는 이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이웃도 또한 너 자신 안에 있는 이내 안에 있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그들을 교회 안에 인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 이웃도 또한 그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 자신과 함께 있거니와. 그렇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와 함께 있고 너 자신과 함께. 이 가난하다는 말이 결핍에서 오는 애정이나 열망이죠. 그렇죠? 나 자신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나 애정 안에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그렇죠. 너 자신 안에, 너 자신 안에 해야 너 자신 안에 소금이 있게 하여 소금을 두어 소금이 있게 하여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쁨 안에는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기쁨 안에는 진리. 왜냐하면 그것이 태양에서 말미암는 기억지 안에서 취한 결정체들이죠. 그렇죠? 결정체들. 그러니까 바닷물이 태양과의 관계에서 취한 결정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개의 태양에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기억지의 지식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결정체를 이룬 기쁨 안에 있는 진리들을 소금 그런단 말이죠. 그것들로부터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놀랍죠? 놀랍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너 자신 안에, 아버지 자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창세전에 아버지는 신령선, 영원 전부터 신령선 안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너 자신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자신 또한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자신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나도 그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제사장이란 말을 한번 우리가 시간이 좀 갔는데, 다음 시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계시록서 5장 10절과 20장 6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다 돼서 이것까지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부연하자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건너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삶에 속한 것들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제사장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아래서 예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예물이라는 것은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이 예배란 말이 도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헬라어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신령 사랑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물,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따라서 이 제사장이란 말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독된 선이 더럽히지고 모독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 뜻이야. 입증하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된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언제 영화됐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숨을 거뒀다 그랬는데, 숨을 거뒀다라는 말이 불어넣었다. 우리 아주 예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불어넣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인간 속성에서 죽고 신령 인성으로 부활하셨다. 영화되셨다. 어디서? 모독된 것에서 분리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 모독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모독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주님의 영화를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 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말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영화되는 것을 표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언급될 8장 이하에서 언급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시험을 겪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고백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모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독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가는 과정, 악을 죄로 알고 끊어내는 과정, 심판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십자가 죽음이 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죠. 정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교의 종말을 표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충분하게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염려돼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코 이와 같은 어떤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선 안에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만큼, 이해하는 것만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에서 좀 더 보다 내면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보다 영적인 내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그렇죠?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면적인 악들이 정화되게 되죠. 그렇죠? 정화되는 것도 좀 더 순수하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니다라는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만큼 순수해지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이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의지에 분리된, 단순히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둘로 구분되는데, 단순히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블레셋 족속들이 다 표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쳐부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에서,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식 안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내가 시인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도 고백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단순한 지식들, 그것들은 다 모독되어 있다는, 더럽혀진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에서 취해서 그 어떤 것들을 행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빠른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낱말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 돼요. 잘 새기면 돼요. 마음에서 취해서 행했는데 그것이 모독되어 있다? 나병 환자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